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정마다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본성과 같은가 다른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제가 완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실까? 확실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에서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같다고 받아들인 무리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다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무리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양쪽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무엇인지 오류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다 자아로 멸망당한 거 아니라 이설로 오류를 통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욕심이 많고 배려가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뭘 느껴요? 죄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류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벌은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낸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류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능력 없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불러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들은 죄가 없는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하느냐? 4000년간 연약한 부분을 체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4000년 동안 죄를 약해졌잖아요.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죄가 없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않았는데 어떻게 4000년간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해진다는 얘기는 죄가 타락해 보았고 타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처럼 인간처럼 죄를 지었느냐? 성경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는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이 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에스겔 18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서로가 짝이 있어요. 어떤 짝이 있냐면 원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원죄를 믿으면.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 재림교인도 원죄를 믿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의 본성과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의 사상은 뭐에 속하냐면 영원불멸설에 속합니다. 영원불멸설. 그럼 어떻게 영원불멸설에 속하느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담당치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느냐?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원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어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느냐? 말이 되느냐?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내가 편히 놨죠. 31장 몇 절이야? 31장에 29절부터 30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도 원죄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원죄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원죄를 도입하면서 원죄가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사람들 모르고 원죄를 도입하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했으면 그 죄악이 아들에게 갑니까? 안 가죠. 원죄는 그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에스겔도 그건 아니다 막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원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법도 아버지가 사람을 살인했으면 아들에게도 벌을 줍니까? 세상법도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러면 예수님 대속의 피가 그게 안 돼요. 예, 대사주요. 지금 중보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없이 해주잖아. 네. 더 말해주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또 원죄를 믿고 예수님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일주석 에스겔 18장 20절 영원 불멸설의 오류.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리고 에덴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탄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교계의 강단에서 반영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꼭 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고 선언하였지만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탄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다만 놀랄 수밖에 없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천사와 불꽃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으므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예. 원죄를 믿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같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 똑같다고? 영원히 불렸을 믿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천주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가 새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 그러면은 모든 기독교인들 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 하나님을 도입하는 동기와 사상과 목적이 뭔지 알아요? 영원히 불멸설이 아니라 각자 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자 대성모를 제어해버린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지금도 대성모를 안 믿어요. 그게 주요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원죄와 이 본성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왜곡하는 거예요. 원죄는 내지로 죽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선죄지로 죽는다는 게 원죄입니다. 내죄로 죽는 게 아니라 원죄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원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슈가 사단이 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다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하지 않고 2주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류로 믿게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와 뭐 어떻게 유익했습니까? 뱀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죽지 아니라. 그 결국은 뭐냐? 사단이 핵심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습니다. 사단은 죽지 죽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아니다 하는 거는 영혼 불멸세 똑같아요. 영혼 불멸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죽어서 하늘 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체면을 거는 겁니다. 체면에 걸리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래놓고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이게 영혼.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뭐 맨날 때 이 얘기하려고 하면 뭐하냐. 엄마 자기는- 엄마도 하고 있어. 맞아. 제사님은 하고.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사단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그 초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먹어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뭘 행해서 죽는 거예요? 불법을 행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것이지 그 열매가 먹은다고 사람이 죽는 독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가 뭐든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누구의 영이 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독사는 독사의 새끼를 낳는다. 맞죠? 맞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 독사의 새끼는 여기에 적응시키려면은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독사의 새끼가 아닙니다. 왜? 원죄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사의 새끼일까? 독사의 새끼는 원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때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어요. 독사의 새끼는 절대 회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맞다고 수긍하고 다 맞다고 합니다. 절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하이투석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발자국에 그의 발을 두심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위치까지 당신을 낮추기로 제안하시다니 그분은 아담의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그는 사탄을 이김으로써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어요. 타락한 인성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본성과 똑같지 않아요. 아담이 창조할 때는 타락한 본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락한 본성을 입으셨는데 사람은 악의 성향이 가득 찼는데 왜 예수님은 악의 성향이 하나도 없느냐? 기울어지는 성향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겠어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구속의 경륜은 계속 연구의 과제라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줬어요. 얼마만큼 줬느냐면 타락한 본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본성 위에.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해서 악한 성향이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성을 씌셨지만은 죄를 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위에 자기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걸 취했다는 겁니다. 뭐가 좀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렇게 뭐 설명을 그렇게 해도 뭐가 좀 나는 뭐가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처럼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인성은 아직도 뭐에 가려졌다? 신비에 가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같지만은 분명히 어떤 다른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인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럼 우리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인성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완전히 내가 거듭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거듭났다 해서 계속 거듭난 생활을 유지합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거듭난 경험 위에 자기 인성을 토대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타락한 인성을 씌셨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성향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단을 시키지 않고 허용해서 거듭났어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계속 뭐를 차단했었어요. 악한 성향이 올라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그런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든지 뭡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악한 성향은 없다는 얘기다. 왜 악한 성향이 없냐면 그걸 절대로 용납하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얘기지 본성이 같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인정을 하면서도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뭔가 우리는 다르잖아 이렇게 또 마크를 예. 했더라고요. 아니 그래 타락한 인생을 입었지만은
실패할 수는 없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실패할 수 있다고 없다고 얘기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은 그분이 함에 평양의 의논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거의 100% 성공이라 내가 봤을 때. 근데 말씀에 저도 읽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실패할 가능성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셨다고요. 그 여러분 제가 지금 때부터 하면은 예수님 존재가 완전히 왜 막살라 완전 그대로 이게 완전히 세상이 우주가 완전히 그대는 거잖아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 너무 설교 위험한 거예요. 끝나면 진지하게 대화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후에 얘기해야지 연구 하나도 않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장로님이 연구했으니까 솔직히에 대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직설적인 질문인데 아니 그게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자꾸 반대되는 입장이 이것 하나에 그 발전하는 건 당연했습니까? 네, 그렇지나마 다 듣고 해보세요. 많이 고민했는 그러면은 사람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틀려요. 이거 왜 자꾸 부조한 선지자 66 구석의 경륜의 선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죄를 부정하느냐 하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은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고 그러면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육체의 거룩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악한 성향이 일어나는 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부정하면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냐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죄인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느냐? 여러분 원죄를 부정해도 부모가 어디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지만 무언은 입지 못했어요. 내 육신은 거룩함을 입지 못했어요. 내 육체는 그릇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릇 안에 뭐는 마음은 내용은 깨끗한데 그릇은 더럽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계속 뭐를 해요? 죄인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선택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태어나면 뭡니까? 죽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했냐면 각자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은 자기 죄로 사람은 다 죽는다고 못 박아 얘기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 거는 원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죽느냐면 네가 악한 성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주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성향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장로님, 예수님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새. 그냥 악한 성향이 없어서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지금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분으로서 우리 4천년 타락한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모든
예수님이 더 힘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든 게. 그렇지. 왜냐하면 제대로 아까 나는 신성의 하나님이에요. 예. 신성의 하나님인데 저는 작은 저기 꼬마아이가 5살 먹은 꼬마 아기가 있어요. 꼬마 아기가 장님한테 자꾸 건드리고 막 자꾸 해. 야,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장님 입장에 얘는 아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되거든. 근데 아기가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너 이름 부르면서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장님이 어떻게 하고요?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을 사용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때 안 하지 뭐. 안 할 수 있으니까 자꾸 화를 느끼는데. 그래도 그때 오병이어라든지 이적 기사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으로 다. 신의 능력으로 행사하면 구속의 경우는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사단은 자꾸 신성의 능력을 부추기도록 자꾸 비유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자꾸 하는 사람을 약 올리는 겁니다. 그걸 참기가 더 힘들었다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거짓말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요셉도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지. 성경을 보면은 구세의 경륜이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그림들이 예언들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나오게끔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연구할 과제가 겠습니다. 연구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예? 아무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요. 왜? 자기 의의가 나도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만심에 빠져 그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이것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참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는 얘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것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아담의 타락,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곧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다. 이런 모든 점들로 볼 때 그의 타락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은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야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아담의 타락은 악한 성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참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걸 자꾸 설명하라 하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이것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 이해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시는 그러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심판받는 것도 안 봤어요. 원성이 숙여. 그러면 누스벨도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러면 누스벨하고 아담 의식은 또 달라요. 다르다. 여러분 그 한 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다 낳고 또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방에다 숯불을 피우면 옛날 숯불 많이 피웠잖아요. 숯불을 피우면 빨갛게 피우면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기들은 그거 만져보고 싶어요. 빨간 숯불 그렇잖아요. 예쁘니까. 그러면 그걸 만지는 것은 엄마가 볼까요? 막을까요? 박아야죠. 막아야죠. 왜? 숯불에 만지면은 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이 있잖아요. 로봇가 아니고 자유롭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갑자기 불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아담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똑같다고는 저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만 수긍하고 이해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얘기도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안전한 장소에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담처럼 예수님도 타락한 본성으로 인성으로 옷 입을 때 아담은 악한 성향이 없는데도 뭐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 아들도 아담처럼 범죄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말로 도박입니다. 엄청난 도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거는 그냥 장난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온 하늘을 두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했는데 이 마귀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영원 불멸을 일으키고
아담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은 다르다, 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은 다르잖아요. 제시어 타락.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본성과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불신하자면 얼마든지 불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조심하라. 8주석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령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죄의 아담이시다.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어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 아담은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이끄는 아담을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응?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 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매우 조심하라. 우리와 타락한 본성이 똑같다고 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굴복해서 계속 거듭났어도 죄에 굴복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악한 성향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악한 성향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예수님 생각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에 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 그 차이,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이 그분도 광야에서 유혹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 생각할 때, 그분은 신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도 죄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들, 약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누구한테 은혜를 구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붙잡고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제 성향이 굴복당할까요? 안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겪는 신비입니다. 오늘 아침에 되겠지만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천사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만약에 천사들이 10명만 타락하고 타락했다면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적겠어요. 왜? 타락한 숫자만큼 구원받는다고 암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많은 신비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 풀릴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룩한 자라 일컬음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예. 이 예수님의 인성을 다할 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 만들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암시가 주었어요. 어떤 암시냐면은 예수님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으로 타고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용이 왜 말해주고 있냐면, 타락한 본성으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성향이 악하다 뭐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성이 뭐 타락하지 않은 본성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죄의 성향이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왔어요. 유명한 말장난 강사가, 인기가 있는 강사가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마을에는 효도 잘 하기로 세계에서 소문난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부모한테 효도하기로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데 강사가 와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의하면 그 강의가 빵점이에요? 잘하는 겁니까? 빵점이죠. 네? 여기서 강의는 어떤 강의예요? 효도를 잘하라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걸 강의해야 되지. 효도 잘하는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강사가 완전히 강사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입었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12.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된다?
모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본성으로 와서 이겼다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배경과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왜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하기 전에 죄가 타락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 뭘 보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의의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왜 다르냐?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영이 있었어요. 다른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 완전 무죄이셨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그는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도 인간을 두르고 있는 연약에 쌓여 있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접해 보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 저도 뭐 핸드폰을 많이 보지 않지만은 은별이 엄마 얘기하는 게 아빠 핸드폰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안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핸드폰 보고 싶은 말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날씨나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타락한 성향을 타고났지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죄했던가? 우리도 얼마든지 무죄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긴 뭘 우리에게 주신다. 예, 예수님 이긴 인성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겠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311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불가능합니다. 신비에 속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빛만큼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성 후에 인성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대적인 이 신성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처럼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30년 넘게 인간과 같이 똑같은 생활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 투자한 겁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뉴스 보면 대통령이 못 심을 때 지방에 내려오면 실제 농민처럼 발을 벗고 논에 들어가서 몇 폭을 심는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 뉴스가
대대로 보도됐죠. 대통령이 농민처럼 논에다 모를 심었다. 손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절대자 전능자가 죄 지은 인간처럼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다른 게 뭐 있느냐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가슴을 억장이 무너지게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은 그걸 몇 년 동안 참고 사셨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참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요한이 말년에 이제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잠들 그 백발의 노인이 교회에 오리가 스며드는 걸 보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때도 지금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본성이 문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게 교회에서 큰 뉴스거리가 돼서, 이슈가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한이 말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마지막 시대에도 초대교회가 왜 타락했느냐면 이런 오류들은 용납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법안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로마 교황측과 손을 잡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배반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이트성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성을 입고 계실 것임. 그리스도는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원해 오셨던 분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영감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가진 만약에 예수님의 본성에 타락한 본성을 입지 않았다면 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을 안 해도 타락한 본성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부활한 것은 마지막 시대 의인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미혹하는 영이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대가 다치고 상처를 입으며 또 감당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늘 처소에 앉도록 하자.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도록 하자. 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울부짖으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관상으로 울부짖는 얘기입니까? 피를 토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속물이 되는 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라는 것. 이거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세계에서 악질, 세계 제일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오셨어요? 천사들도 왔고 마귀도 와서 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와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는 마음,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품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때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거룩하지 않다. 죄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악의 성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몸속에 죄가 가득해 안고 아버지 하나님 이면을 당하면서 십자가 대속물이 됐는데 성경이나 예언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언급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대속물이 돼 우리의 죄를 가져간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을 입었지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인성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이해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심령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율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서 제가 또 실수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더 깊이 연구해서 이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희생했다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